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웰컴 사역팀한테 이 책을,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물어봤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가시면 나는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가자가 아니고 본인 생각 가자가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를 하라고. 네, 손 내리시고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몇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확신을 차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손을 드는 사람을 보면서 속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뻔뻔하다. 내가 널 아는데? 라고. 그리고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있게 손을 드는 사람들은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있게 손을 드는 것도 진짜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가 뭐냐 하면 세뇌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넌 구원 받았어. 넌 죽으면 천국 가. 너는 구원 받은 거야 라고 계속 들어서 우리가 흔히 중생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걸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세뇌가 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았는데 세뇌가 당한 거냐, 그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삶입니다. 과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삶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뭔지 한번 잠깐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뭐 교회를 다닌 연차들도 다 다른데 대개는 이 시간에 나오실 정도면 그래도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한 2분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1번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뭘까? 그래서 이걸 쓰시고요. 이따가 다 마치고 나서 요 1번은 이따가 여러분 조별 나눔하는 그 과제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쓰시고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이따 조별 나눔 때 요 주제를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예수님을 부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죠. 근데 모든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에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비슷합니다. 그래도 뭐 웰컴 팀장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예수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조슈아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가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이름 발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제 풀네임이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은 예수님의 자라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즉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586년경에 멸망을 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 와중에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사의 어떤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왕의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고시입니다. 네,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바로 이 바사 제국이 또 멸망을 해요. 어디에 멸망을 하냐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요 586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우리가 이제 AD가 시작되는 이때까지의 이 58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라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던 시간이 딱 100년이 됩니다. 마카비 5형제라고 하는 이 5형제가 이스라엘을 잠깐 독립을 시켜요. 그러다가 다시 멸망을 합니다. 그 100년이 빼고 거의 5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네 제국에 걸쳐서 식민지 지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50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 그것도 나라가 바꿔가면서까지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은 뭐였습니까? 로마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로신 시몬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제자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뭐냐 하면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과격한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무장투쟁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어떤 구원이었냐면 실제적인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긴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나라들에 돌려가면서 지배받았던 그 현실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누가 예수님 우편에 설 거니까 갖고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로마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있다가 5일 있다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라하게 심판받는 모습? 빌라도가 그의 목숨을 이리로 저리로 흔드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수를 당해서 바라바를 살리라고 소리친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내가 진짜 생각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꺼내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구원의 영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그러면 뭔가 현실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고 내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상태를 집중해서 이 내면의 상태가 과연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먼저 정의하고 갈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지난 동계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한 것도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던 시절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나중에 수습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본인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본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정말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냐 하면 율법을 아무리 붙들고 살아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절망감이에요. 율법 못 지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리더들은 지금 리더들 방에서 그 성경 통독해서 이게 녹음해서 올리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출애굽기 뭐 이쪽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레위기 가면 좀 위기가 찾아오죠. 레위기 쭉 27장이 쭉 율법이 나옵니다. 쭉 그 율법 나오는데 그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못 지켜요. 아니, 그런 율법서에 나온 율법 빼고, 율법 말고 10계명만 놓고 봐도 그 10개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거라 생각하고 율법을 붙잡고 살았지만 계속 내 안에 드는 것이 뭐였냐면 절망감이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내 삶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니고데모가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낮에는 못 가죠. 왜? 낮에 가면 사람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예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독이 몸에 퍼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달고 이 노뱀을 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저거 보라는데 짜증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저거 보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본 사람은 나았어요.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예를 들면서 인자가 하늘 위에 들릴 텐데 그 인자를 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인자를 보지 못하는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거듭남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대화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율법
가운데 붙잡혀서 평생을 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날마다 매일 밤마다 아파하고 쓰러져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제시하신 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원은 키가 180 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잘생긴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흑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분, 배경,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어떤 것까지? 과거에 대해 삶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완벽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자,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적당한 표현이 생각 안 나서 더럽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자가 구원받습니까? 후자가 구원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후자의 내면 상태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후자가 지금의 삶이 더럽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쓰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대부분 너 구원 받았어라고 물어볼 때 쉽게 대답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을 보면 그런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누굴 미워하고 오늘도 누굴 싫어하고 막 이런 정말 뭐 또 드러낼 수 없는 막 뭐 음란한 문제 막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막 구원에 딱 받으면 뭐 쫙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죄들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죄된 나의 삶이 막 떠오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걸 죄라고 인식하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죄라고 인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다. 죄의 문제가 커집니다. 가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제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전 그 마음 공감해요. 아 너무 죄스러운 거야. 나오면 막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죄 짓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어때요? 쟤는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거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막 어떤 심각한 죄를 짓고 나서 딱 왔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되게 깨끗해 보여. 근데 물론 걔 삶도 들여다보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살아라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 닮은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 닮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세상에 진리는 어때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1 더하기 1이 3일 수 있습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썼어요. 아무리 우겨봐도 그건 틀린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진리셔서 이분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고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건 정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해서 욕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배타적이라고 진리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가운데 진리가 없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해요. 진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른 걸로 구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의 차이,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 아닌 다른 구원을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을 비트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내가 뭐 인간적으로 뭐 공덕을 쌓고, 여러분, 그런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니, 여태까지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모세, 어떤 이는 뭐 예언자의 선지자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아무도 대답 못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름 부은 자는 뭐냐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삶입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이상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왜 헤어졌어요? 싸워가지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도들이 그것도 뭐 때문에 한 사람 데리고 가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그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하고 전사님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이렇게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막 준비하다가 양조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안 간 거야. 다 준비해놓고 공항에서 그냥 갔어. 공항에서 그냥 갔어. 그러니까 가버렸어. 근데 이제 맡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맡은 게 있는데 가가지고 그 땜빵 하느라 힘들었던 거야. 뭐 공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막 했는데 막 했는데 그거 다 했어. 그러니까 막 양조가 기타 쳐야 되는데 안 하고 전사님이 기타 다 친 거야. 따라다니면서. 전사님이 양조한테 열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딴 데 단기성을 양조가 가겠대. 그러니까 저는 그럼 데리고 가자. 근데 전사님이 열받은 거야. 작년에 내가 계속 기타 쳐가지고 못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사님이 이씨 그럼 나 안 가 그래가지고 나 따로 갈래 그러고 따로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 내가 착한 놈이고 전사님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요. 이 삶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공동체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습과 내 과거의 삶으로 지금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느냐를 보면 안 돼요. 특별히 과거에서 여러분 매여 계시면 안 돼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에 큰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과거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든지 막 누구를 죽도록 괴롭혀서 교회를 떠나게 했던지 막 우리 막 이게 왕따 시켜갖고 근데 내가 그거를 좀 어떻게 할 거야? 물론 교회 떠난 사람은 데리고 올 수도 있어. 근데 어디 뭐 이민 가버렸어. 안 되잖아. 과거에 내가 뭐 음란했던 거 걔가 내가 범죄했던 거 어떻게 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그걸 붙들고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만날 때마다 그들 마음이 무거워.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인가요?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붙잡혀왔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이 가늠한 여인의 사람들이 돌쳐 죽이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쫙 쓰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죄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창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와 같이 동침한 사람을 적었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 어쨌든 쭉 죄를 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근데 여기까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서 너도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석이한테 사과의 카톡을 보냈어요. 네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널 너무 이렇게 막대한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보냈어요. 목사님이 농담을 해도 너무 가한 것 같아. 내가 마음에 걸어서 미안해.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기까지를 보잔 말이죠.
제가 인석이한테 주일날 성경 모임을 하다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말을 좀 막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에 되게 걸리는 거야. 월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새벽에 기도를 했다? 그리고 회개했어. 아, 주님, 내가 인석이 마음에 너무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내가 인석이한테 너무 아프게 했어요. 회개했어? 그리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마음이 시원해. 얘는 상처받았든지 말았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면서 주일 저녁인가? 아무튼 기도하다가 주일 저녁인가 제가 인석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인석아, 내가 너한테 너무 이렇게 이거 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회개인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럼 가서 그 사람한테 그 죄를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누굴 아프게 했어? 그럼 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음란의 문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청년 때 막 연애하고 그러다 보면 막 선이 왔다 갔다 해요. 언젠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막 선이 왔다 갔다 해. 대부분 아직까지는 10개월 동안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청년이 여기는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와서 저한테 목사님 기독교에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물어보고 얘는 분명히 연애를 시작한 거야. 분명히 걔 연애를 시작한 거야.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따르기 입장이 다 달라. 손잡으면 결혼해야 된다. 뽀뽀했으면 결혼해야 된다. 다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래서 선을 넘었단 말이야. 회개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넘지 말아야 돼. 특히 교회 CC인 경우에 둘이서 그래갖고 막 울고불고 회개를 했네?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또 똑같은 죄를 지면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영이가 혼내면 잘못했다고 눈물 흘려요. 근데 5분 있다가 똑같이 짓 또 하고 있어. 그거는 뭐예요? 벌 받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지 지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신이에요.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일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먼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동일하세요. 하지만 나눠져 있어요. 이 세 분은 함께 계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저도 이 교재를 쓰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둘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안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파리의 연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20대 초반 친구들 파리의 연인이 뭔지 모르지. 그 파리의 연인의 가장 유명했던 대사가 뭐냐면 이동건이 김정은한테 김정은의 손을 이렇게 딱 자기 가슴에 딱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사랑에서 내 안에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내 안에 당신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건 내 마음이지 그분이 살아있는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제 속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자의 독립된 인격들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인간이세요. 이게 되게 어렵죠.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도하시는 거고 하나가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드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죄인들하고 먹느냐. 보시면 늘 드시는 거야. 삭개오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드셔. 마트에 불렀어. 가서 또 드셔. 어디 가면 늘 드셔. 오죽하면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인간적인 소욕이나 고통을 느끼실 게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횟가닥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리고 갑자기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야 그냥. 뭐예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에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리고 내가 죽었어. 이건 또라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인간이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당했던 벌이 뭡니까? 십자가.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거. 모든 죄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겠어?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제일 웃기는 게 뭐예요? 둘이 다 똑같이 잘못해놓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만큼 웃기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보세요. 부부싸움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10년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싸웠는데, 또 이런 얘기 가서 하지 마세요. 10년을 그분하고 싸웠는데 한 번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먼저 사과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물론 그래서 신혼 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말을 안 한 게 15일이에요. 같은 공간에 15일을 말을 안 하고 살았어. 잘해. 그래서 근데 이게 막 숨 막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은 한다? 근데 내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이 있는 거야. 풀려고 내가 먼저 사과를 안 하면 그분은 절대 나한테 먼저 사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한단 말이야? 근데 사과하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 차. 이게 그러니까 제2, 제3의 싸움으로 나중에 번져요. 부부싸움은요, 몇 가지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한 사람만 잘못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싸우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뭐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뭐 어디 가서 주식을 혼자 하고 왔다든지, 주식해가지고 뭐 3억 4억 날리고 왔다든지, 뭐 어디 가고 혼자 뭐 외제차를 뽑아갖고 왔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이 싸움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다 똑같은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 끝이 없냐 하면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야. 왜? 서로 잘못했으니까.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또 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약속한 시간 6분밖에 안 남아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아직 뭐 두 번째 장을 못 넘어갔는데 끝낼 수 있어요. 6분 안에. 왜 이게 성립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그 어떤 고통도 느낄 수가 없어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형벌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셔야 되니까 130kg짜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채찍에 맞고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고통을 경험하셔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의 죄가 그 어떤 형벌도 없이 사라지는 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한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이 이 교재에도 보면 요한복음 로마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6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요한복음의 내용의 결론이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이단들 중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거부했어요. 이걸 영주주의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빈치 코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세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걸 증언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하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못 살아나요.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죠. 그것도 3일 후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이에요. 성탄절보다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기독교는 부활 없으면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한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왜 죽어줄게, 이게 끝이야. 근데 기독교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냐 하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다 주의 은혜다. 이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쭉 하면서 했던 고백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너희 어찌 보고 있느냐? 우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때에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했던 인사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들려 올라간 그대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멍청한 거예요.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영이 임한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다고 갑자기 차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다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뉴스에서. 서울시 강북구 비모교회 목사가 뭐 청와대로 돌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왜? 왜?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고백하죠. 그 성령의 교통하심 뭡니까?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통함이 누구한테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내가 예를 들면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 자매한테 가서 말해요. 내가 기도해보았더니 너를 나에게 줬다. 미친놈이에요. 성령은 교통하는 분이세요. 저 자매를 내게 주셨으면 저 자매의 마음에도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래요. 결혼을 한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둘이서 오사님 기도해서 기도하고 불이 켜졌는데 눈이 마주쳤단 말이야. 내가 가서 밥 먹자 그랬더니 왔어. 근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더래. 또 만나재.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만나야 될 것 같더래. 키도 작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계속 만나자고 했더니 마음속으로는 머리는 뭔 생각했냐 하면 싫어라고 했는데 좋다고 말을 했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처갓집 가서 인사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신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될 때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세요. 전 그렇게 믿어요. 뭐 하다가 뭐 좀 보세요. 얘랑 나랑 의견이 안 맞아. 그래서 계속 얘기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미 답은 정해져 있거든, 둘 다. 둘 다 답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의 권위를 막 밀어붙였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음 상해, 안 상해? 상해. 교회 떠나.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43분에 이제 2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유함이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얻는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거. 제가 전에 그 예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예담이가 물파스로 이제 카메라 제습함을 그림 그려놔가지고 코팅 다 벗겨진 거. 얘가 그러고 2시간 동안을 안절부절 못한 거예요. 왜? 아빠가 오면 자기 죽으니까. 그리고 막 했는데 내가 갔는데도 애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어. 인사도 못해. 어디 가서 구석에 있어. 그러다 내가 괜찮아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살아났어. 이게 자유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 자유함은 어디서 오냐면 진정 회개에서 옵니다. 죄를 갖고 씨름하고.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아니까 괜찮지.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괜찮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상대평가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평가를 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 하나님. 절대로 뭐 상위 30% 천국 이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상위 30%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박 터지겠어. 하나님 절대 평가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면 삶이 변해요.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겁이 많고 예수님 부인했던 인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구원 못 받는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 말고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결국에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죄를 이겨야지. 이 욕심을 이겨야지. 내가 욕망을 이겨야지. 내가 이제는 음란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내 여자친구하고 그만 성관계 해야지.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답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연애하실 때 만나시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런 게 우리에게 들어올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자꾸 어두운 데 가고 자꾸 구석 가고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속에 요동치게 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차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강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온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삶의 행위들이 쭉 떠오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내가 기도 안 하거든. 내가 말씀 안 보거든. 내가 예수님 관계가 멀어졌거든. 결국에는 핵심이 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원은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죄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8번에 하늘에서 막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소속이냐 하늘의 소속이냐 이거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관계가 그런 거죠. 나하고 얘하고 사겨.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한 2달에 한 번씩 만나. 나는 요 앞에다 집을 따로 얻었어. 그래 2달에 한 번씩 만나. 한 3달에 한 번씩 만나. 그 와중에는 전화 한 통도 안 해. 그러면 둘이 부부라는 걸 인식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는 지금 저희 아내하고 10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제 아내를 보면 가슴이 설레거든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주중 이게 하루를 보내다가 저희 와이프하고 연락을 좀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뭐 애들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그러면 퇴근하고 집사람을 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바쁘다고 연락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도 퇴근하고 만나면 뭔가 좀 어색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 여러분 그게 소속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서 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건강한 관계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서 절대 못 이깁니다. 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 자리를 대신하셔야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면 다시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흔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10분 오버했지만 그래도 1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시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제 저는 기도 안 하겠고요. 각 조별로 흩어지셔서 조별 나눔을 조장 인도하여서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